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찬 예식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또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가운데 입교 세례받은 친구들이 또 2층에 있어요. 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환영합시다. 손을 흔들고. 우리 친구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예배하고는 좀 다른 예배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잘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죽어주심,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행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근데 이 성찬 의식은 사실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와 관계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신 이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피로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피 뿌리는 언약, 이 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인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가지셨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떡을 주시면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맺으신 이 새 언약 안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얻게 하셨느냐? 영원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얻게 하셨습니다. 속량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바로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어주심, 이 새 언약을 기념해라라고 기록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성찬 예식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옛 언약 안에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 인간은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희생제사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이 속죄,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은 옛 언약 안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짐승의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가 필요했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제물이 필요했죠. 바로 그 제사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진행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는 한 번에 단번에 드린 제사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라는 것이죠. 옛 언약 안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희생 제사는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드리시고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얻게 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은혜를 누리는 이 혜택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죄 용서, 죄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 혜택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누리게 된 이 혜택은 영원한 죄 용서의 은혜죠. 영원히 죄 용서를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누린 자는 절대로 지옥 갈 일 없죠. 지옥 갈 일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바로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맺으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서 이 혜택을 누리는 성도는 옛 언약을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 언약 속에서 짐승을 잡아드렸던 그 희생제사를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이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그 거룩함은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율법 속에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규정해놨죠. 그래서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썼느냐? 음식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만 먹고 장어는 먹지 않고 음식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정한 음식만 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 안에서 그렇게 음식을 구별하여 먹었다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들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능력이 없어요. 전도사인 저에게 요즘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능력이 없느냐? 돼지고기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돼지고기 먹어서 지금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 옛 언약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돼지고기도 못 먹고 장어도 못 먹고 그러죠, 그죠?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갖고 우리는 거룩하게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그런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어요.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음식 골라 먹는 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어주심의 이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왜요? 내 죄 문제가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냐?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옛 언약이 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려요. 7번 뿌려요.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제단에 또 뿌려요. 그리고 희생당한 그 송아지의 그 몸을 먹지 못해요. 먹으면 안 돼요. 제물이라고 먹지 못해요.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을 때는 그 제물을 어디 가져가느냐?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또 뿌려요. 그리고 또 나와서 제단에 또 뿌리고, 그리고 희생당한 그 염소의 몸을 다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죄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속죄일에 했던 7월 10일 속죄일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잖아요. 지성소로 나아가셨는데 사람이 지은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참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고, 그 짐승의 몸을 진영 밖에서 불태웠던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그 몸이 바로 예루살렘 밖, 영문 밖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통해서 희생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택을 누린 성도는 옛 언약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자느냐?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새 언약 속에서 주님의 죽어주심의 혜택을 누린 그들은 바로 주님이 치욕을 당하시면서 걸어가신 그 영문 밖으로, 주님이 당하신 그 치욕을 나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그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자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치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치욕을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쫓겨나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그런 경우를 겪었잖아요.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래 동안 무엇 당하게 만들라고요? 수치를 당하게 해라, 치욕을 당하게 해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치욕을 당하는 거죠.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치욕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죠. 속죄일에 송아지나 염소가 희생이 당하고 그 몸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제물 되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로 할 수 없는 수치,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죠.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살해거린 공회 아닙니까? 공회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그래서 사형 판결 내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사형할 때 어떻게 사형했습니까? 수치와 조롱을 주죠. 모욕감을 주죠.
옷을 벗기고 다 발가벗기고 그리고 죄수가 맞아야 될 그 끔찍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조롱하죠. 침을 뱉고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모독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해봐라. 온갖 조롱과 모독으로 비난합니다. 주님이 영문 밖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성전 밖에서 이렇게 고난과 수치를 당한 것처럼 주님의 죽어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주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영문 안에서 살 거냐? 아니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살 거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는 장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사는 곳이죠. 영문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이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수치가 없죠. 영문 안에서의 삶은 수치가 없어요. 치욕이 없어요. 그러나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치욕이 있죠. 주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을 짊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저자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록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문 밖에 그에게 나아가는 바로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찬 예식은 주님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 즉 완전한 죄 용서를 통해서 영원한 죄 용서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영원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 나도 당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감내하면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